생명의 생가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0번째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가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으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아랫사람 하나는 건방지게 대답한다고 손바닥으로 주님을 치기도 했죠. 먼저 19절에서 21절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는 내용이죠. 안나스는 두 가지 신문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교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나스의 신문은 제자들의 숫자, 성향,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 등에 관한 것으로 배후 조직을 철저히 수배하여 척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의 교훈에 관한 질문은 예수를 아무 죄목도 없이 체포했기에 그의 가르침의 교훈에서 죄목을 찾고자 하는 유도 신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은 평소에 언제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셨죠. 사실 예수의 생활과 그의 가르침은 늘 공개되었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는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안나스의 부당한 신문이지만 사실에 기초한 명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안나스의 졸개가 건방지게 대답한다고 손으로 쳤지요. 이는 사법이나 종교법에서 있어서 안 되는 가혹행위로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는 과잉충성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뺨을 친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수없이 채찍에 맞고 온갖 모욕들을 참아내는 모습은 이사야 50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안나스는 아직 정죄되지 않는 이에게 행한 하인의 폭력을 보고도 외면한 채 예수를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한 장소는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무실과 사내들인 집회실에 있는 곳에서 더 안에 있는 안뜰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를 신문한 후 바로 바깥들에 있는 본청 가야바의 집무실로 보냈죠. 요한과 베드로는 처음부터 한 대문을 사용하는 안나스 개인 집무실과 가야바의 관청뜰 마당에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 불을 쬐고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죠. 거기에 끼어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아니라라고 부인을 했죠. 심지어 베드로에게 귀를 베인 말고의 친척이 그 동산에서 분명히 그를 보았다고 말했는데도 아니라고 조조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는 증인 없이 예수를 신문했고 아랫사람이 예수를 멸시하며 치는 행위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권력의 크기만큼이나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말로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 다구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3번이나 연거 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인간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들은 다구는 소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 속에 다구는 소리가 있지 않는지를 헤아려 보는 지혜로움이 깨우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